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까지 봉독합니다. 저희가 모여설 조금만 기다렸다가요. 아직 찾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본인 성경을 다 찾고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 있어도 본인 성경을 자꾸 찾으시고 연세 많으신 분 급하게 찾으셔서 조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들어서 강사 목사님께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라는 제목 아래에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이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리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단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좋은 걸 받으면 그냥 기뻐하고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면 우리 주머니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말죠.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쌓아두려고 하죠. 모아두려고 하죠. 잘 먹고 잘 입고 살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교단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힘써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단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셨지만 기도원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고치신 이유는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말보다는 기도의 삶을 살 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제 9월을 이제 그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연습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연습 없이 바로 갑니다.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요. 한 번 하고 숨 좀 쉬다 가겠습니다. 한 번 하고. 이게 장단이 안 맞으면 재미가 없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증인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증인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단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땅바닥밖에 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빠지고 나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는 바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바다에 또 있어야 합니다. 육지에서 물이 빠져도 괜찮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우리는 노를 저어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갔고 그 바다 위에서 노를 저으며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항해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때 노를 젓지 않으면 그 배는 땅바닥에서 노로 땅만 치고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고하고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를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이해 못하고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기도원에 투자해서 돈을 드리냐고, 지금 이런 수고가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도원만에 머무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누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가?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 말씀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지금도 뭔가를 이루시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뛰어들어가서 직접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 뒤에 서서 주저하면서 구경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은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요, 신앙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누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따라갔던 엘리사 선지자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게 하실 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겠다 합니다. 그때 왜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지 이유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생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구경하고 가는 것 뒷모습만 보고 끝이 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신 후에 엘리야와 함께했던 엘리사는 자신이 정말 원하고 바랬던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그 사건 속에 함께 들어가서 일하는 우리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실을 구경했던 선지생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 보십시오. 구경했던 선지생도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구경꾼에게 찾아오는 건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경꾼에게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해야 되는 염려예요, 하지 말아야 될 염려예요.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서 있으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옵니다. 염려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염려라고 생각하지만 쓸데없는 염려가, 안 해도 되는 염려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산에는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구경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한다는 사실입니다. 구경꾼은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떨어뜨려서 어느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까 찾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경이 아닙니다. 구경하면 답이 없습니다. 기다려보고 기다려봐도 기다리기만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정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월만 흘러갈 뿐입니다. 세월만 헛되게 보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보이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보이거든, 나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나도 거기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도 거기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는 성도님이 되어지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에도 같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일한 만큼, 믿은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옆에서 은혜 받는 사람을 보고도 은혜 받는 역사를 보고도 거기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역사의 현장이 있고 은혜 받는 현장이 있어도 거기서 계속해서 구경하는 사람은 머물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독려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여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란 것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수고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의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메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작은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입술로만 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단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교단은 너희가 만들어라.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 교단은 너희가 만들어라. 너희 교회는 너희가 만들어라. 너희 기도는 너희가 만들어라. 우리 교단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너희 부흥은 너희가 이루어야 한다. 너희 자녀는 너희가 길러야 한다. 너희 지역은 너희가 바꿔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줬으니까, 성령을 줬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루었던 간증들을 다 기억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었고 교회를 지었고 영혼을 구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간증들을 보십시오. 준비되어서, 일꾼들이 준비되어서, 돈이 준비되어서, 능력이 준비돼서 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따라 가다가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수고의 과정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더라고 간증하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준비되면 하는 줄 압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라 하면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자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기도원을 시작하실 때부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습들을 제가 이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운동장을 사고요, 창고를 사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왔어요. 저희 선배되는 목사님들이 여기에 기도원이라고 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운동장이 엉망이요, 창고 안에 보니까요 도자기 기계들이 꽉 찼어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선배되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만들까 연구를 하더라고요. 기계를 다 드러냈어요. 운동장을 밀었어요. 수많은 차들이 자갈을 싣고 와서 부었어요. 밀었어요. 운동장을 만들고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뻐하고 힘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제가 사진처럼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하룻밤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새벽에 제가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번 집회에 우리 교육자들 돈 내서 돼지 한 마리 잡읍시다 라고 해서 잔치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혼자 사셨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저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혼자 샀더라고요. 사실은 저를 동참하고 싶었어요. 혼자 사셨더라고요. 욕심 많은 목사님이 혼자 은혜 다 받으려고, 복 다 받으려고 참여하고 싶었는데 돼지고기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안 먹은 게 먹긴 먹었어요.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은혜에 참여하는 게 복이거든요. 그게 역사거든. 나의 믿음의 역사, 나의 순종의 역사, 거기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거기에 나의 기도와 순종과 전도의 역사, 헌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복이냐고요. 기도원이 이루어질 때, 교단이 이루어질 때 내가 거기에 이름을 얹고 기도를 얹고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그게 복이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원이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놀랍게도 우리 교단의 모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11조에 11조를 내면서 이 기도원 공사를 합력하여서 힘을 모아서 기도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아서 헌금이 1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십시일반 작은 것 많은 것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꿈은 기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요, 좋아 안 좋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 교육자로서 어떤 마음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니까 이제 우리 기도원은 이만큼 하면 대한민국 어디 내놔도 괜찮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창고로 있을 때, 등받이 의자로 있을 때 누가 와서 어떤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은혜가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하나님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을 전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실 때 이유는 뭐냐? 예수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의 증인 되셔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이 구원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예수를 믿고 있어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 같듯이 세상에 가 있는 지금도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에게도 믿고 깨달은 저희들이
그들도 예수가 구주라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증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걱정하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걱정거리를 우리는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21절에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신앙은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신앙. 왜 그러냐 하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은 판단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주를 믿고 섬겼는데 주님의 입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불법이었다고, 불법을 행해서 내게 떠나가라고 말씀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한번 돌아보건대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했고 크게 부흥을 했다고 한국교회 안에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부흥했다고, 대형교회들이 많다고, 믿는 자가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니까, 시험을 쳐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교회들이 주일조차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가느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하느냐고. 누구 입에서요? 예수를 믿는 성도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코로나 시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니까 주일을 빼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를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느냐고, 지금은 전도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언제 전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시험을 당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 천공의 우리 교단 교회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천공회 안에도요, 예배 드리다가 경찰서 목사님 불려가고 조사받고 벌금까지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바람이 불어보니까 말씀을 듣고 충성하고 수많은 주의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피 흘린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경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 주일은 지키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고 주일을 바꾸거나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고 예배를 취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키는 교단 되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단은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이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게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교단과 성도들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큰 교회가 어떻게 말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은 이거라고, 말씀은 이거라고, 복음은 이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단 되어줘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지키는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여서 힘써 예배하고 기도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증인이 되려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봤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크게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원하시는 증인은 어떤 자가 되면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또 성도님들은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지? 권능이란 단어에 눌리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권능하니까 권세와 능력 너무너무 큰 건데 내가 어떻게 그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권능을 받으면 엘리야처럼 되고 엘리사처럼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립니다. 댐에 물이 없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댐에 물이 차면 댐은 힘이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안에 뭘로 채워? 예수로 채우면 됩니다. 예수로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우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나에게 뭐가 되냐? 권능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은혜로 채워나가고 소망으로 채워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채워나가 보십시오. 우리 안에 가득히 차는 순간 우리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뭐가 나가겠습니까? 내가 채웠던 예수가 나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채웠던 은혜가 나가고 내가 채웠던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내 입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된 복음밖에 없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권능이라고요. 오늘 저녁 눕거든 제가 점검하십시오. 내 입에서 권능이 나오나 안 나오나. 누웠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오늘 옥수수 맛있지? 오늘 반찬이 어땠어? 하는 순간 권능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땠어? 지금 이 교단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아십니까? 기도원에 와서 저도 듣고 너무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사모님들이 모여서 예배 전에 중보기도 30분 하고 지금 예배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게 권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의 재미를 바라보니까 권능인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은혜를 채워야 돼요. 소망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채웠는데 댐에 물이 찼는데 갑자기 내가 연약한 자인 줄 알았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가득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는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안에는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하고 싶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권능이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렇게 바뀌어질 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는 우리 교단,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되어져야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긴 마음은 원이고 소망인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 말씀을, 그 성령을 내 안에 채울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핍박받는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유대 땅에 있든지, 사마리아 흩어지든지, 온 땅 세상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지, 나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왜 전도가 되지 않죠? 목사님들은 고민이 많아요. 왜 부흥이 되지 않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왜 말을 듣지 않죠?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죠? 누가 없었어요? 예수를 보여줄, 진짜 복음을 보여줄,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누가 없어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기도를 해봐도 나는 안 보이니까. 그게 정말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맞아? 맞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없는 거야. 정말 기도하면 응답돼요. 응답되어진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믿고 따라가 보게. 이 시대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나도 주여 주여 해봤다니까요. 나도 따라서 기도해봤다니까. 근데 응답이 없어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두세 증인만 있어도, 정말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정말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운 두세 증인만 있어도 교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필요한 게 지금 누구예요?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요.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도님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실력이나 경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 들어오면 좋아하고, 실력 있는 사람 들어오면 좋아하고, 가진 거 있는 사람 들어오면 좋아하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아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 4가지였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격의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될까요? 나도 될까요? 우리 가정도 될까요? 어떤 면에서 궁금하겠죠?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정말 믿는 사람, 정말 믿기를 소원하는 사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형편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정확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은 지금 맛을 잃었습니다. 무슨 맛을 잃었습니까? 정말 예수의 맛을 잃었고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세상의 문제는 예수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삶의 맛을 알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낙심하고 절망에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요. 방탕과 타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진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삶의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는 건 자기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아침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세상이 이제 왔어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아마 짐승하고도 결혼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참 자기의 가치가 왜 잃어버리냐?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참 맛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충성과 봉사의 참 맛을 알고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맛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정말 맛을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에 지금 빛이 없습니다. 무슨 빛이 없는가? 예수를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생명의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빛이 없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지금 세상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삶의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삶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갈 바를 몰라. 적어도 예전 같으면 해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요, 정말 공부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산다고, 대학 간다고, 그래야 산다고. 근데 요즘 학생들은요, 공부도 없어. 공부의 방향도 없고 돈 벌어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세상적 가치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 사라졌어.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만 말씀이 없어서 빛을 잃어버린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령이 어떠냐? 캄캄한 것 같아. 흑암 같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믿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기 앞에 안 보이는 거야. 빛이 없는,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젊은 세대들이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는 말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거야. 내가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 시대가 어떤지 아주 갈 바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시대예요. 누가 필요하죠? 누가 필요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은혜를 주시면서 총공회는 은혜를 받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총공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총공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볼 수 있겠지? 예수의 맛, 복음의 맛을 증거할 수 있겠지? 세상의 빛의 삶을 살 수 있겠지? 생명의 빛을 보여주고 소망의 빛을 증거해 줄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2023년도 한국 기독교의 비율을 조사하니까 15%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15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15명이 지금 100명 중에 15명,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기독교인이 15%예요. 우리나라 국민 중 15%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그렇게 십자가가 많대요. 붉은 십자가가 그렇게 깔렸대요. 불이 꺼지면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불이 켜지면 기독교인이 없대요. 학교를 가면, 직장을 가면 기독교인이 사라진대. 밤만 되면 십자가 불이 들어왔다가 불이 꺼지면 기독교인이 사라진대. 그 기독교인 다 어디 갔습니까? 세상 속으로 스며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가 0.3%, 0.1%도 아니고 0.3%예요. 그러나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할 때 그 일의 0.3%가 이 나라의 역사의 반을 감당했다는 소리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뛰어다닌 거예요. 0.3%가 지금에 비하면 15%가 아니고 그 당시에 0.3%가 식민지 시절을 지나면서 신사참배의 옥고를 치르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했고 많은 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0.3%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고 1948년 5월 13일 재헌국회가 열릴 때, 1948년 5월 13일 재헌국회가 열릴 때 한국 기독교 인구를 조사하니까 1%로 올라, 0.3%가 일제 식민지를 지나고 1%로 올라갔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예요. 0.3%지만 살아있고 1%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살아있었다는 소리예요.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 연설을 하고 이용구 종로구 국회의원이 남산 감리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국회가 시작되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재헌국회가 시작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일제를 지나면서 6.25를 지나면서 정말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1%의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권능, 능력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복음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을 복음 위에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 세워진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헌법책 위에 본인이 읽었던 낡은 성경책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법 위에, 제가 해석합니다. 법 위에, 헌법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읽던 낡은 성경책을 얹어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한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먹고 살기 위해 기도했는데 더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은 대학을 나왔는데 믿음이 없어요. 대학 들어가면 다 교회를 떠나고 취업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결혼했는데 누구까지 자녀까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던 그 시대가 이제는 아니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이유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같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키우기 위해서, 교회 건물만 키우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만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 만들고 십자가의 사람 만들고 복음의 사람 만들지 않고 교회만 켜지고 교인들만 많아지면 뭔가 될 줄 알고, 지금 우리는요, 적어도 적은 숫자라도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되고 복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이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고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고 먹고 입고 마시고 그렇게 풍요롭게 누리면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해석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건 복이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냐? 자기 주머니 속에 있어요. 그게 정말 복일까요? 자녀들은 대학을 나왔는데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이 시대를 사는데 이게 정말 복일까요?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목사가 어두워지고 성도가 어두워지면 누가 교회에 와서 구원의 길을 묻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구원이 있느냐고, 어디로 가야 예수를 만나느냐고,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고, 어디로 가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냐고 교회 와서 누가 묻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질문할 수 있어요.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새벽 기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집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철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생명은 하늘에 있고 나의 모든 가치는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을 밀려와도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자녀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들이 눈을 뜨고 부릅뜨고 교회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